기독교 교육방송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사렛 회당에서의 신년 복음 선포와 배척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은 18절서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여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한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하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조명하시어서 주의 말씀에서 주의 생명과 진리와 빛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이 밝히 비춰주시사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의 주재하심으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순전하고 온전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도록 하시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생명이 되살아나고 풍성케 되는 신년의 기쁨의 은혜가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유대 광야 시험산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사야서 61장의 신년의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너희들에게 신년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첫째는 가르치시는 티칭 사역이시고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프리칭 사역, 셋째는 고치시는 치유 힐링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 의도적으로 찾아 읽으신 이사야서 61장의 그 신년 말씀은 신년은 그 축제, 환호, 환희, 안식의 해이고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Year of Jubilee라고 하고 이때는 요벨 큰 수양의 나팔을 그 뿔을 부는 나팔 뿔피리를 부는 그 해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다스릴
이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그 은혜의 해가 되고 사면의 해가 되며 다시금 회복되는 구원의 축제의 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이 날은 보복의 날이 되고 멸망의 날이 됩니다. 우리 모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신년의 은혜의 축복 또한 자유의 이 축복, 회복의 축복이 모든 가정에 두루 임하길 축원합니다. 예, 이 신년의 해는 매 50년째 속죄일에 쇼파르, 이 뿔피를 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신년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로 우리 12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러죠. 7년마다 안식년은 면제년이라고 그럽니다. 안식은 쉼이 있다. 모든 생계를 위한 육체적인 노동에서 해방이 되는 그러한 쉼과 평안의 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면제년이라고 합니다. 면제는 그때까지 진 채무, 빚에 대해서 억압 종으로 있던 그 신세에서 다시금 해방돼서 그 모든 빚을 면제받고 자유를 누리는 그 해가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에 7번 안식년이 49죠. 그 다음 해가 우리 신년 50년째가 신년이 됩니다. 그날 7째 달 열흘 속죄일이다. 그죠? 욤키프로 그 속죄일 때는 큰 그 뿔나팔 소리를 내서 전국에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러니까 선포, 신년이 도래한 거, 해방의 해, 자유의 해, 은혜의 해, 기쁨의 축제의 해, 축복의 해가 도래된 것을 알리는, 선포하는 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래서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50년째는 따로 성별하고 구별되는 정결한 해로 삼아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만 의존되고 이 모든 다른 자연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왜곡되고 억압된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게,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 불의의 종이 된 그 모든 것에서 다시금 해방의 자유를 주시는 것, 그 자유를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다. 기쁨의 환호의 그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다시금 회복되는, 이때까지 포로로 끌려가고 종으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던 데서 다시금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기 영역, 자기 땅,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전까지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불통됐던 그런 곳에서 다시금 가족의 회합을 잇고 화목을 하는
그러한 시기가 신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 50년째는 너희는 신년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런가. 우리가 이 노동으로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자유하고 그것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소출을 충분히 그 이전에 더블로 갑절로 주시어서 안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노동에서 해방돼도 그 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 모든 것의 평강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모든 이때까지 어긋난 것, 우리 죄가 뭡니까?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관영에서 빗겨난 거예요. 관영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던 그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되는, 리셋이 되고 다시금 죽었던 생명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그 풍성한 메말랐던 이 땅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회복의 구원의 해,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은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 그러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물질에서 궁핍하고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자, 변두리인, 비주류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우리가 비록 이렇게 궁핍함과 사회적 약자로 소외되고 변두리 비주류인으로 살아도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광야 빈들에 홀로 서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억압과 결핍의 고통 중에서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는 자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에게는 자유의 해방의 그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낮은 자, 겸손한 자, 또한 죄와 죽음의 올무에 갇힌 자, 영적 장님 되는 것이죠. 이들이 또한 마음을 비우고 케노시스, 그래서 그 복음과 성령으로 채우고자 열망하는 자, 또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갈급한 자에게 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늘을 소망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주의 복음으로 그 은혜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랬다 했어요.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목마른 자 나와서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그랬어요. 주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끊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
동네에서 전해졌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와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순전하게 받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은혜로운 가르침에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Wondered, 그러니까 at the gracious words,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wonder, 놀랍게 여겼어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보고 외모와 편견을 보는 순간 그들의 반감이 나서 적대적으로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을 하는 군중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이 군중과 흡사합니다. 여론은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그러죠. 여론은 때로 부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사야 말씀에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호흡이 있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지도가 되시는 그 진리에 빗댄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쓰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가는 자가 행복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에는 상이 없다. 일장에 없다. 이게 늘 변화하는 인생. 이게 헤벨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전도서에도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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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해 아래에 있는 것.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변하는 한 줌의 수증기와 같는 한 줌의 그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신실하니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 의사야 2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말했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유대인의 속담인데 남을 돕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 바른 순서다라는 것이에요. 의사가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타인의 병을 고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했듯이 이들이 탐욕으로 이 예수님 자신보다는 그 기적을 이 나사렛에서 행해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북이스라엘 당시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오므리 왕조 시대가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침체되고 암흑기였으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치유함과 은혜를 받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렙다, 그 시돈에 있는 사렙다 가부나 수리아 사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치유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랬는데 이들이 바로 이것을 듣자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나사렛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고 모두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 신년을 선포한 메시아로 그 말씀이 오늘 응했다고 해요.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의 도래함으로 신년의 그 은혜와 그 자유의 그 축복의 그 날이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선포했는데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벗고 외모로 벗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 편견 때문이었고, 둘째는 그릇된 선민의식이에요. 내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에 선민의식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어떤 선민의식, 배타적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몰지각과 거부 때문에 예수님을 민족 반역자로 인식해서 낭떠러지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을 하면은 그런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나 민족 반역자라고 낙인이 찍히면은 그들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자기 민족에서는 이런 치유의 구원이 없고 오히려 이 살했다 이방인에게 그 은혜가 임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민족 반역자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들을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한 것이에요. 우리는 늘 동심원 구조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 부부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교회 간의 친구와의 관계 이렇게 폭이 넓혀져야 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역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에게까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인식과 반응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반응을 제대로 하고 그 말씀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면은 우리한테는 그것이 복이 되는 거고 그 부르심을 거부했을 때는 우리한테 이 바로 보복의 해, 불신자들에게는 은혜의 해가 아니라 보복의 해, 멸망의 해,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6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로 심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 미니스터가 되기 위해서 정의가 세워지고 역대에 황폐했던 것이 다시금 재건되고 열방의 복의 유통자가 되기 위해서 영원한 기쁨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임을 증거해야 하던 그 복음의 본질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자기 중심적으로 내 이기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컴패션, 그 긍휼한 마음, 그저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는, 공감하는, 그 동정하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타적으로 다른 분을 더 이롭게 할 때
또한 우리 또한 기쁨과 은혜가 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에는 우리가 다 일치된 마음을 갖고 비본질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의 제사장과 봉사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목적이 뭐냐? 이 땅에 그 신년을 선포된 신년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자유와 해방과 회복을 주시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년의 그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땅에 죄악과 사망에 사로잡힌 뭇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시어서 신년의 도래를 선포하고 응하게 하신 그 주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은혜와 자유와 그 구원을 받는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과 믿는 이들과 기독교 교육 방송후에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